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로 35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냐.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봐도 이거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이요 우상을 이렇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절하며 섬기며 춤을 추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일 때문에 결국은 3,000명이 살육을 당하는 처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본문을 보시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들을 내가 진멸해 버리려 하셨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중보 기도죠. 근데 그 모세의 기도는 약속을 근거로 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의 후손이 별같이 많아지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셨는데 모세는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참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내려가는데 그 두 손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글자로 새겨놓은 아주 거룩한 소중한 돌판입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밑에서 전쟁이 났나 봅니다. 전쟁 소리 같습니다. 그렇게 요란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아주 미친 듯이 괴성을 지르고 있는 그런 광경을 모세가 목격한 겁니다. 그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온 백성이 하나같이 다 썩었고 하나같이 다 부패한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야말로 광란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모세가 그 소중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들은 얼마 전에 천둥과 번개와 날팔소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을 했고 하나님과 언약까지 체결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겠다고 올라가 있는 그 기간, 그 자리를 비운 게 불과 40일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배교의 길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 백성들을 보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을 겁니다. 이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말씀을 통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매개로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말씀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요약한 이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그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젠 다 끝났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 이런 뜻이죠. 이제 모세가 돌판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모세가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은 잘못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모세의 분노 그 자체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만약 이때 모세가요 별일도 아닌 것처럼 인자한 표정으로 그들을 타일렀다면 아마 그들은 절대로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금송아지 섬기는 것이 뭐 큰 죄라는 것, 심각한 죄라는 것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모세는 이 백성들의 죄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그 20절의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때려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건 가차없이 때려 부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를 넣은 물을 마시는 것은 내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혹시 남편이 아내의 정조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을 때는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내로 하여금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남편이 의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게 하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티끌을 넣은 물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종이에다가 아내가 그런 서약을 한 것처럼 이것이 거짓이면, 내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나는 어떤 저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조항을 종이에다가 써서 그 종이를 물에 담급니다.
그러면 뭐 그 먹이 풀어지겠죠. 그리고는 그 여자가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거는 만약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여자가 결백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짓이었다면 뭐 배가 아프든지 몸에 어떤 이상현상이 일어나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가 담당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아마 이 물을 마신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날 배가 아팠던가 뭐 몸에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을 받았겠죠. 죄의 경중에 따라서 아마 받는 벌도 달랐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물을 마셨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회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셨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근데 그들 중에서 끝까지 이 물 마시지 않고 버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버티면서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25절 말씀에 나오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모세는 이들을 방자한 자라고 불렀어요. 이들이 아마도 이 우상 숭배의 주동자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 백성이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든 주동인물들, 끝까지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는 방자한, 목이 곧은 주동인물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데 26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이건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상 숭배의 주동자였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이제 나는 여호와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죠.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모세가 줬을 때 이때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나옵니다. 사실 이때 보면 레위 자손 외에 얼마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이때 선뜻 나선 거는 레위 자손이에요. 어떤 이유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있구나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에 레위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끝까지 금송아지 섬긴 것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저 방자한 무리들은 칼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칼로 쳐 죽일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사륙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만 죄는 단호히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죠. 왜냐하면 죄는 누룩과 같아서 자꾸 번져나가니까. 만약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어렵지만 잔인하지만 그들을 끊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되는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이죠.
레위 자손들이 이 일을 집행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친구를 죽이는 일인데,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인데, 자기 가족을 죽이는 일인데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아마 울면서 했을 겁니다. 뼈아픈 손실을 무릅쓰고라도 공동체의 순결을 지켜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인정지향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정이 많다는 건 좋기도 하지만 거기에 또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인정지향적으로 흐르면 바른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계속 우겨주는 것은 그 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갈 땐 주님 중심으로 생각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자꾸 혈연관계나 우정이나 인정에 매이기 시작하면 바른 결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레위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어려운 일을 인정을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행위를 했어요. 이 레위 자손들의 행위를 보고 모세가 무슨 평가를 하는가? 29절에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호와께 헌신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오늘 하나님께 보인 이 순종과 결단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살을 베어낸다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가차없이 아프지만 베어내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힘든 일이죠. 그러나 꼭 필요한 일이죠. 베어내야 할 것을 베어내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립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사실 이 기도는 아론이 드렸어야 마땅한 기도입니다. 왜? 금송아지 만들어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 바로 아론이거든요.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론은 책임을 다 백성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변명하기에 끊임이 없죠. 계속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사실은 백성의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사하여 달라고,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게 어렵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그 가격으로 이 백성들 살려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 모세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동일한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진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우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이름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보다 더 존귀한 이름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내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 아주 높고 존귀한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생명책에 그대로 두고 계시다는 거죠. 영혼 구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선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략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영혼 구원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뜨거운 사랑, 이 모세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모세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효력되어서 생명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사오니 죄를 미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일지라도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